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하 31장 20절로 32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00쪽 역대하 31장 20절로 32장 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장 20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형통의 성경적 의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약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형통한 자의 믿음이 어떤 것이냐 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 설교를 다 끝내려고 했지만 거의 서론과 그리고 결론만 드렸던 말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대한 그 말씀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오늘 설교를 하는 거니까 지난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십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 이 형통은 특별히 어떤 일을 뜻하고 계획하는 일대로 다 잘 되더라, 이런 사전적인 의미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보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그 수식어에 어울리는 구약의 인물이 요셉, 그리고 때로는 다니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히스기야에서도 형통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1장 21절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런데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success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표현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success, 즉 성공, 그래서 창세기 39장 29절에도 가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했던 무슨 일이든지 간에 주께서 그에게 성공을 주셨다, 이렇게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he Lord gave him success, 이렇게 됐어요. gave him success, 즉 성공을 그에게 주셨더라. 그러나 단서가 있다 이거죠. with God예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문맥상 보면 한글 성경처럼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성공이라는 말 좋잖아요. 우리가 늘 성공을 빌기도 하고요. 그런데 별반 차이가 없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성공,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성공이라는 단어, 즉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성공했던 일을 떠올리면 정말 그것이 아무 문제 없이 혹은 아무 시련 없이 이 실패 없이 성공이 쉽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성공이라는 말, 이 형통이라는 말이 단순히 순적하게 순탄하게 무탈하게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절대 실패라는 단어, 실패라는 일들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인물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KFC 창시자였던 샌더스 코넬, 할랜드 데이비스 샌더스 이 사람. 모든 삶이 실패의 연속이었고, 그렇지만 마지막 80세가 되어서 그가 이걸 성공이라고 할 수 있나. 또 하나는 에이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도 총 인생에 27번인가요? 정말 자식을 잃고 아내를 잃고 또 자기가 출마하는 것마다 다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미국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결코 실패가 없다. 그러나 시련과 연단은 있습니다. 시련과 연단은 있지만 결코 실패는 없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돌아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모든 잘못된 그 아버지 때부터 선왕 때부터 잘못되었던 그 모든 것을 다 갈아엎고 원래 원칙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다 되돌려 놓았던 말씀을 20절과 21절 이 두 구절 말씀으로 딱 요약해 놓은 겁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온 유다니까 피플도 해당합니다. 사람도 해당하고 또 에어리어, 즉 그 모든 유다의 지역까지 그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제가 이걸 온 마음으로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온 마음으로 행했다. 이게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형통하였더라. 그런데 32장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위기가 오더라 이거예요. 아수르 왕이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그 성읍 앞에 진을 치고 그동안 우리에게 조공도 바치고 충성도 잘하고 그들이 섬기는 아수르 신이 섬기는 그 백성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고 다 따라왔는데 갑자기 히스기야라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갑자기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일들이 요동이 쳐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려움을 만나면 목사님, 내가 믿음을 이렇게 지키기 시작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데 왜 이런 혼란이 내게 옵니까? 그러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헌신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옵니까? 자연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처럼.
그동안은 내가 세상의 방법대로 순응하면서 다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거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낳았는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으로 돌아오면 당연히 대혼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히스기야가 그 문제 앞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왜 이가 형통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요, 제가 이 부분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하나는 아까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따라하십시다. 동일하게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뭐냐면 동일하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문제 앞에 굵은 베옷을 입는 자처럼 겸비해져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이 역대하 32장 요 사건이 열왕기 하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열왕기 상하 내용하고 역대 상하 내용은 아주 똑같아요. 열왕기 상하는 주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즉 히스토리, 역사적인 관점, 세계사를 기준으로 기록됐다면 역대 상하는 하나님의 관점, 즉 신앙의 관점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왕기 하에 가보면 히스기야가 굵은 베옷을 입고 납작 엎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문제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그 자세를 취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첫 번째로 관련된 모든 자들을 동참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는 상한 심령을 가졌습니다. 이 다윗이 자주 그렇게 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오락과 즐거움을 금했습니다. 때로는 금식까지도 동반했고, 그리고 오직 다섯 번째는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둠으로 자신의 모습과 형편을 신앙적 겸비함을 행동으로 하나님께 보였다 이거예요. 오직 그 문제와 하나님, 그리고 혹은 죄인된 자세, 이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신앙적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자를 좋아하십니다. 이런 자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 우리가 볼 때는 신앙적으로 크게 이렇게 많이 잘못한 것 같지도 않아요. 물론 실수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에 있어서도 욥도 보면 신앙적으로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잔치집, 생일 잔치집 갔는데도 갔다가 그 잔치 돌아와서 혹시 자녀들이 범죄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겸비한 자세로 혹 내 자녀들이 범하였을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요 또 이 두 번째로 이 히스기야가 했던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아수르와 그 사네립이 아수르의 모든 군대 18만 5천을 데리고 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이 3절에 보면 그의 방백들과 지도자들이죠. 용사들과 즉 군인들을 말합니다.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얼른 느낄 때는 왜 사람을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렇죠. 이런 일인데 왜 신앙을 선택한 사람인데 왜 사람을 의지해? 그리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그리고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그들이 이 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더 망대까지 높이 쌓았습니다. 또 외성, 그러니까 원래 성곽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사는 성이 있었죠. 이렇게 외부로부터 침입이. 그런데 외벽까지 쌓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벽이 두 개죠. 넘어와도 또 산 넘어 산인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외벽,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밀로는 뭡니까? 혹시 우리가 패하면 도망갈 퇴강로. 밀로니까 비밀스러운 통로지 않아요.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앞 광장 앞에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를 쭉. 제가 어떤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히스기야가 믿음 있는 거 맞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아까 제가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금식하고 이런데 뭔 패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The Lord was with,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었는데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왜 패해? 패할 것을, 질 것을 생각하고 퇴로를 준비하고 그들이 물을 쓸까 봐 물의 근원을 막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왜 성곽을 쌓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 보이잖아요. 항상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이 빠지는 잘못된 어떤 이런 길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는데도 안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두 손 두 발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왜?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한 자. 자, 다시 리마인드 해봅시다. 형통한 자. 왜 성공을 이 성공은 뭡니까? 형통은 뭡니까?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그걸 이길 수 있고 격파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형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형통한데 그런 우환도 없고 그런 어려움도 없고 시련도 없고 무탈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형통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그럼요. 이제 제가 늘 설교하면서 목회적 철학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선포하면 되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육체적인 삶으로 들어오셨냐 이 말이에요. 제가 신문에 그것도 했죠. 기독교의 가장 큰 기적. 다 읽어보셨어요? 크리스찬 라이프에? 제 목회 철학에 거의 다 담겨 있어요. 왜 예수님이 육체적 삶으로 들어오셨냐 이 말이에요. 그 가장 큰 능력과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 내 육체적인 삶으로 영원한 생명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신적 능력에서 뭐가 되라. 이거 쉽잖아요. 갑자기 부활시키고 갑자기 승천시키고 그런데 내 전생의 삶을 다해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단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 사랑하는 거는 한 번에 안 돼요. 자식들 키워봤잖아요. 그 사랑으로 그냥 딱 한 방에 놔놓으면 다 알아서 됩니까?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때로는 매로 때리기도 하고 더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내 몸, 내 평생의 삶 전체를 불사르게 내어줘야 이놈 자식이 잘 되잖아.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전생애를 드려야 우리 주님의 전생애를 육체적인 그 죄악된 육체를 갖고 와서 삶을 살았을 때에 우리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독교를 자꾸 짜자잔 종교로만 짜자잔 기도했더니 자꾸 그렇게만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6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내가 지금도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늘에 천사들 12 옛날에는 옛날 성경 12 영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다시
요즘 성경에 12군단을 내가 불러서 지금 불러드릴 수 없겠느냐? 내가 그들을 불러서 확 다 쓸어버릴 수 있다. 근데 그렇게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구약의 예언대로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것 때문에 외치고 예언하고 피 흘려 다 죽어갔는데 그 예언대로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사람의 영혼을 살리면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도 돼야 합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데 뭐 달라 의사를 해. 뭐 하려고 수술을 해. 왜 약을 먹어. 그러면 안 돼요. 예. 그 약 하나가 개발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 흘려가면서 밤잠 안 자가면서 그 약이 생성이 됐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 하나가 그 기술이 나왔겠느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희생하면서. 왜 이렇게 희생이 필요합니까? 죄에 대한 결과예요. 죄에 대한 결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직접 담당하시기로 하셨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남은 고난을 주셨다는 거죠. 너희들이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힘드냐? 나도 힘들다. 왜? 너는 내 몸이잖아. 너는 내 지체야. 예,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가요? 나 그렇잖아요. 앞에 다 써놓은 건데 그거. 히스기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약에 그 전쟁에 패했더라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실패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승리를 마침내 주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이 땅 위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안 겁니다. 그리고 그는 세 번째로는 어려울수록 결국 원래 원칙, 즉 믿음의 그 본분, 믿음의 원칙을 철저히 선택한 사람이에요. 32장 7절 8절을 보세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발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즉 신앙을 포기하지 마라. 비율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대한민국이 뭐 인구가 한 5천만 명 되고 그죠? 작은 나라죠. 중국이 쳐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로 싸우겠죠. 그럼 어차피 죽을 거. 한국 사람은 근성이 있잖아요. 그럼 미국이 만약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지금 아수르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겁니다.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한 거예요. 신앙을 어떻게 선택해요? 왜? 신앙이 있으니까. 신앙을 선택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 히스기야는 왜 형통한 자였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이런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자예요. 그럼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뭐 하려고 막 성곽을 준비하고 외벽을 쌓고 퇴로를 막고 그 다음에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왜 무기를 더 준비하고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는요, 내가 그 일들을 더 잘 견디고 그것을 격파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무슨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 저 십자가 지기에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그 본인이 육신을 가졌으니까요.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들을 감당할 능력이 내가 안 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내가 그 일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 여러분 그렇죠. 십자가를 피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음을 거부했냐고요? 아니거든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으면, 저도 그렇게까지 기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단내가 날 정도까지는 했어요. 땀도 났는데 피가 나오도록 기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땀이 결국은 피로 바뀔 정도로 달리기는 해봤어요. 마라톤을 해보니까 정말 나중에는 땀, 그 다음에 숨이 넘어갈 듯 하다가 피가 나오더라고요. 속에서 막 피냄새 나잖아요. 달려보면. 근데 기도하면서 거기까지는 나도 못 해봤어. 얼마나 했으면 밤이 맞도록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을 내가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왜 감당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자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되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해야 합니다. 계속 품고 계속 되새기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일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마침내 이겨내고 넘어갈 때까지.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세요. 문자로 주세요. 전화로 하세요. 혹은 주일날 만날 때 하시고요. 저도 그럴게요. 이는 응답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응답하면은 또 자꾸 항상 우리가 선입관 있잖아요. 뭐가 또 짜자잔 그거보다도 이제는 항상 제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항상 우리는 뭐 하면은 그러죠. 복권 하나 당첨되면 끝나는 거지.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응답 그러면 그 응답은 뭐냐?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자 이제 성경대로 히브리서 11장 36절입니까? 30몇 절입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하더라.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 즉 믿음에 의해서 살고 믿음 때문에 살고 믿음 없이는 나는 못 산다 하는 사람. 세상에 불의 위협, 칼의 위협, 생명을 다하는 위협이 올지라도 믿음을 놓을 수 없다 하는 사람.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 세 친구가 그랬잖아요. 지금 히스기야도 지금 그 상황입니다. 왕 하나가 결정을 잘하면 아수르 그 대군 앞에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왕 하나가 결단하고 우리는 싸웁시다 하면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대요. 그 말은 뭡니까? 그래서 자꾸 짜자잔 생각하지 말고요. 그게 아니라 세상이 그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철학을,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편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죠.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제 형통에 대해서 조금 정의가 들어오시나요? 형통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이 형통의 의미는 고난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련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감내할 수 있는 힘 또는 능력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들을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공부할 때 단방에 됩니까? 아니잖아요. 네가 끝까지 견디면 마침내 어느 순간까지 올라갈 거야. 그때는 자연스럽게 가요. 그러나 그 올라갈 때까지는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후원하잖아요. 위로하고 또는 용기의 말을 주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고쳐주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분명히 형통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의미가 뭐냐? 오늘 이 결론입니다.
다 차지하고요. 시간 많이 가니까 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딱 그 말씀이에요. 이것도 제가 제 목회 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적 의미로는요. 제가 자꾸 제 주장만 하는 것 같으니까 구약적 의미로는 언약궤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신 거예요. 왜?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거하심이니까. 그래서 얼마나 철저히 지키게 합니까? 얼마나 거룩하게 지키게 합니까? 얼마나 그 부분의 절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하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거룩하고 디테일하고 또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는,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말씀과 함께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즉 그 히브리서 11장 제가 지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즉 by faith, 즉 믿음에 의해서, 믿음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즉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로.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믿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1장 2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냐.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세상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말씀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죠. 그분은 말씀이에요. 말씀. 딱 우리가 자꾸 달력에 나와 있는 예수님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걸 아니라니까. 그것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오직 그렇게 오셨겠냐 이 말이에요. 진짜는 말씀이셨어요. 원래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그랬잖아요. 원래 그분이 말씀이셨다. 태초에 말씀이셨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분이 곧 말씀이셨다. 이렇게 딱 이건 그냥 증명이나 그거에 대해서 변증적으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접근하고 그런 성경은 대부분 프로크레임 즉 선포예요. 즉 전제예요. 전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끝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몇십억 년부터 이렇게 논제가 다 증명이 아니라니까요. 끝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성공을 가질 수 있고 그 성공이 쉽지는 않습니다.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형통한 자.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자. 그 신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 성령의 능력을 입은 자들이 곧 성령 충만한 자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저 사람은 뭘 해도 희한하게 막 잘 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워 보지가 않아. 내가 볼 땐 저거 어려운데 이미 그 수준에 올라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가다 놓아보세요. 죽인다고 해보세요. 바뀌나? 안 바뀌죠. 그 부분은 저도 안 바뀔 것 같아요. 왜?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별로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은혜가 없는. 아멘 하십시다. 네, 여러분들도 능히 그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요? 기부터 선물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
이런 사람은 형통한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은 많이 겪을 거예요. 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이길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